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 말씀. 할 일을 하는 교회, 할 일을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할 일을 하는 교회, 할 일을 하는 인생. 오늘 8장은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는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표적 논쟁,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논쟁,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소경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는 칠병이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칠병이어가 가리키는 표적이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그 표적을 뭐라고 이해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은 늘 사람들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사람들의 눈이 꽂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진짜 봐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표적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표적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벳세다 들녘에 나가서 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벳세다 들녘이 어디입니까? 벳세다 들녘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미 경험을 했고, 오늘 또 칠병이어, 또 수많은 생명들을 먹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는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지금 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셨고,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는데도 제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그 소경됨을 지금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걸로 기록해놨죠.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 거죠.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아랑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같은 말인데 곧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자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번에는 자신이 고난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예수님께 달려들더니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얻을 것을 못 얻으면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지금 죽으시면 우리가 여지껏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고 지금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딱 두 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사람의 일을 하는 교회, 열심히 사람의 일을 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해야 될 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것은 곧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든 인생 그리고 모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어요. 우리 다 연애할 때 서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눴잖아요. 그 뜨거운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 남녀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이 뭡니까? 그게 고백이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서로의 가슴에 불이 붙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그 고백이 교회에서 터져나와야,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이 붙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속에서 교회와 인생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붙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적은 첫째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주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한 길로 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그렇게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꾸 희석을 시켜내는 거예요. 벌써 이런 사탄의 신앙은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런 위협을 하는 이때에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과 영생의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술술 형통하게 잘 풀린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바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를 얻는 대로 자꾸 예수를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치료와 용서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고백은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꾸 고백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자꾸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자랑하지 마시고, 누리고 있는 그런 복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교회, 모든 인생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 칭찬을 들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는데 조금 있다가 또 책망을 받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말 최악의 부끄러운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까? 3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사람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따라 짊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인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피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냐?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괜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매달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남들에게 대접받으려고 매달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갑질하려고 매달린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곧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자기를 죽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로 달려와서 여기서 그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교회가 뭐예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10교회 중에 6교회가 치고받고 싸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서로 물고 뜯고 죽으라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세상과 다름없는 정글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가 우뚝 서 있다면, 교회 안에 그 십자가가 서 있다면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없으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정글 같은 삶을 여전히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글 같은 삶을 삽니다. 저것을 죽여야 내가 성공하고 저것을 짓밟고 올라서야 내가 높아지고 저것보다 내가 힘이 세야 그래야 내가 대접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죠. 교회는 뭡니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의 소망은 건물을 높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소망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나팔 불며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생명의 부활로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바라봐야 될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냔 말이죠.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매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세상에 대한 욕망은 죽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부활의 소망은 까마득해지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더 비대해지는 거지요. 건강과 물질과 자식과 명예와 출세와 세상 자랑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 교회는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합니다.
교회의 평안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명예나 자존심이나 재물도 얼마든지 기꺼이 포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해야 되는 일이죠. 세상에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미련한 것이 일이라고 조롱하고 그것을 멸시하고 어리석게 보고 미쳤다고 보더라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사람들이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소망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 이 땅에서 낙원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 부활의 영광으로 동참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이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증거하십시오. 그분을 세상에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짊어졌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 행진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